경향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도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 도사가 되려고 하는 소망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엄청난 그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도사는 자신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지체, 여러분들 요새 보면 자동차 부속품 같은 거 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트입니다. 파트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지체, 파트인 것을 알수록 주님이 전부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죠?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요 또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고 주님이 전부 되심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높이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파트로 부르신 이유는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죠. 상대를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란 게 뭡니까? 상대를 용납해 주는 것이 맨 처음에 일어나는 사랑의 그 행위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를 용납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꺾는 것,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배워나갈 때 가져야 될 것이죠. 그런데 누구와 교제할 건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고 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말이죠.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자신의 약한 부분은 피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딪혀가지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저희 아파트에 하루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죠? 당신 국가유공자죠? 하고 전화가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유공.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를 국가유공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당신 집에 TV가 없다 이거지. 국가유공자는 TV 세를 안 낸대요. 예. 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우리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이래 날 보고. 그럴 리가 없대. 우리나라 사람이 TV 없는 집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말 TV 없거든요. 와서 보세요. 그랬어요. 와서 본대. 그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TV를 없앴습니까? 제가 TV 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TV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도사가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피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부분은 피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부딪혀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무리와 함께 하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만 그런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뭔지 압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는 바로 여기 거룩함을 얘기해요. 물론 화평함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룩함 빼놓고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방탕한 삶을 살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내 말은 스스로 믿음의 형제라고 내세우면서 성적인 범죄에 빠져있는 자나 탐욕을 일삼는 자나 사기꾼이나 우상 숭배자나 술주정꾼이나 모독적인 말을 입에 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음식도 먹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이 거룩하게 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자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나의 약한 부분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그 온 몸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란다는 겁니다. 교제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조선일보에 지난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독일 기자입니다. 이 독일 기자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 안 하고 살아보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 하는가 카운트 해봤대. 그랬더니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00 몇 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균. 예.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겠다 하고 작정하고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 부인을 만나가지고 거짓말을 안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 남편이 지금 바람 피고 있어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얻어맞았대. 예? 거짓말을 안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얻어맞을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정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직 겸손할 때에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을 버려야 돼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나를 배척하지 못할 만큼의 적당한 수준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배척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저 사람이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솔직한 교제는 아니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해야 그것이 참된 교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제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이 뭔지 알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면서 이 보는 걸, 주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참으로 만약 내가 죄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 나오고, 그것이 혹자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형제나 또는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자는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아니겠습니까? 배우자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까운 형제 자매님들에게 교제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이 되면 여기 색깔이 바뀝니다. 여기 색깔이 바뀌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이 우리 혼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유혹의 것은 이제 완전히 그냥 띵띵 소리가 나면서 튕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막장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된 관계들을 설정해서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 뭡니까? 노벨상 아닙니까? 노벨 문학상에 보면 유명한 우리가 정말 옛날 예수님 모를 때는 정말 훌륭한 문학책이라고 하면서 읽었던 닥터지바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닥터지바고가 불륜 다른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가가지고는 노벨 평화상이 전혀 상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상은 뭡니까? 꾸중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설정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아마도 그러한 드라마의 마음을 빼앗기면 휴거 때 롯의 처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다른 조그만 모임에서 또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줌마들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 드라마 이거 이러면서 막 드라마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드라마 벌써 알고 마음에 벌써 감동받고 있는 분들은 휴거 때 롯의 처처럼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존재와 교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보여진다는 건 뭡니까? 보여진다는 게 이게 막장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장 드라마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막장 드라마 만든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장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면 한국의 아줌마들 마음을 요 8시 반에 몽땅 다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무슨 활동인지 아세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은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의 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영에서 나올 때 보통은 제가 볼 때 많은 경우 밖에서 귀신의 영과 이렇게 많은 교류를 하면서 튀어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장 드라마를 볼 때 그냥 어떤 그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스토리를 만든 그 작가의 영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작가의 영을 지배하려고 했던 귀신의 유혹, 귀신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가지고 헤집고 돌아다니면 그건 바로 귀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지를 구축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거기 그림에서 마귀가 이렇게 뚫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지가 여러분들 속에 쳐져 있고 아무리 유혹에 들어와서 막 물리치려고 해도 전 안 돼요. 왜 그래요?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막장 드라마 보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막장 드라마를 끊어내야 되고요. 막장 드라마 끊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물리치면서 진지를 파괴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진지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 보면 누구에게 매여 있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 매여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서 앓고 몸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몸이 잘못됐어요. 정신만 잘못된 게 아니라 몸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못되면 사단이 유혹의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의 그 마음에 사단의 진지를 받아들이면 여기 사단의 진지가 이 우리의 생각들을 막 교란시키고 그 교란이 극대화되면 그것이 육체의 현상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주님 말씀하셨던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몸조차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유혹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사단이 나의 마음에 진지를 구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단의 생각을 용납하면 사단에게 매이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젊을 때 건망증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그 건망증이 생기면 여러분들 재밌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건망증이 좀 전에 있었던 일을 까먹지 않습니까? 나도 늙었나 보다. 나도 좀 노숙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생각을 아주 당연한 듯이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건망증이 이제 계속 있는 게, 건망증이 나에게 있는 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됐어요. 영적 전쟁이 있구나. 그죠? 내가 이